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한 해 우리 응답받을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가 시작이 되었죠. 또 첫 주, 첫 예배,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올 한 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또 한 해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말씀으로 보고 있고, 복음의 완벽한 정리가 되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과 주변 강대국의 멸망과 또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2025년도 인도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사야를 통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멸망과 심판과 고통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이스라엘도 멸망받고 고통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강대국들도 멸망당할 것이고, 이런 심판에 대한 또 이런 고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 67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복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런 부분 내용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의 입장과 사람의 모습에서는 안 되고 어렵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작은 자가 누구며 약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작은 자가 누구며 약한 자가 누구냐?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약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그래도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약한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세웠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모태에 짓기 전부터 성별하여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러니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나는 아이라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 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아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의 입장과 예레미야 상황은 나는 아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고 약한 자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불렀다.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핑계거리, 변명거리, 이유거리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찾는 걸 보고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26장 12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 생활한 노예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모든 나라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다. 노예 민족이고 특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으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노예니까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을 인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니 이스라엘은 저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 생활하는 노예 민족이었어요. 가진 것도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랍니까? 그 민족을 통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렇지. 내가 약한 자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출애굽기 19장 1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니 지금 노예 생활하는 노예 민족을 보고 하나님 뭐랍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다라고요. 작은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사람이라는 거죠. 이뿐만입니까? 성경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의 말씀 보시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나시린이죠.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안 주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나가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내가 약한 자고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구나 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게 바로 나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실인 언약을 택하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고 약한 자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작은 자고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 약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구속하였고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작은 자입니까? 괜찮습니다. 약한 자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택하시고 불러낸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고 2025년도에도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25년도에도요, 막 경제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어렵다고 그래요. 매년마다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더 특히 더 어렵대요. 경제도 위축되고, 지금, 다른 나라에는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산사태와 불난리와, 지금 지구 전체가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한 해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나는 약한 자지만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이 언약 붙드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능력 있고 힘 있고 배경 좋고 학벌 좋은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되며 귀신을 내어쫓을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약한 자였습니다.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 사도행전 9장 15절도 누굽니까? 핍박자였던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 증인으로 선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을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럼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은 바울을 쓰신 겁니다. 그렇죠? 아니, 핍박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핍박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냐? 사람들이 백날 천날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 정체성을 딱 가지니까요,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은 그 좋은 말이 좋은 말로 안 들려요. 칭찬도 계속 들으면은 칭찬대로 안 나와단대요. 하물며 막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을 바울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바울도 자신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만난 이후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복음 전하는데 이거는 여기도 안 먹히고 저기도 안 먹혀. 유대인들에게도 미움들이 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미움들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바울의 사역과 역사와 능력과 증거만 봐서 그렇지 그때그때마다 바울의 그런 심리 어떻겠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에게도 손절당했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았냐? 아니었어요. 바울은 평생 동안 관련 사도직에 대해서 어려움 당했어요. 왜? 사도는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사도만 사도를 인정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도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사도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택하였고 나를 통해 하나님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정체성 하나 가지고 뭐 했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작은 자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언약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인정하세요.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작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이러면요 나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와 붙들고 2025년도 한 해를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은 자가 누구며 약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2025년도에도 말씀을 인도받고 응답받는 여정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하시죠. 요셉같이 약하고 작은 자가 있었습니까? 요셉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약하고 작은 자였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자였죠. 그게 꿈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신 거예요. 시편 기자에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한 겁니다.
우리도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백성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약한 자지만 부족하고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말씀도 아시죠? 모세같이 약하고 작은 자가 있었습니까? 80이 되도록 되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40년 왕궁 생활할 때에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지만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는 목동 수준의 인생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 주신 겁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 내어 약속의 땅으로 가라. 천하의 약하고 작은 자였던 모세지만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바로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 말씀 주셨고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 작은 자입니까 이게? 약한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또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에서 왕을 세울 것이니 아들을 보여달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얼마나 늠름하고 장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봤을 때도 와, 이 첫째 아들이 왕 같다고요. 기름 불르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을 와, 그래도 둘째 아들도 괜찮다라고 기름 불라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라는 거 다 패스. 사무엘이 물었죠. 더 없냐? 더 없냐? 그때 이새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 집에 가장 작은 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윗. 어디 있냐? 저 목동에서 지금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가 택한 자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세 집안에서도 제일 작은 자, 약한 자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기름불을 통해 기름을 부으면서 언약궤와 성전의 말씀을 준 겁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언약궤와 성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그렇죠. 어느덧 다윗이 왕이 되어 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실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고 난리난 거예요.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추고 난리난 거예요. 다윗은 또 평생 성전을 짓기를 사모한 마음으로 성전 준비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성공한 모습을 보지 마세요. 그 과정을 보세요. 다윗이 약한 자였습니까? 약한 자였습니까? 작은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백성이라는 사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성도만큼 약하고 작은 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핍박 공격하는지 상종을 안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 100년 걸쳐서 계속 핍박하지 않습니다. 10명의 황제가 돌아가면서 이거는 한 대 걸쳐 한 대 봐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왕 설 때마다 더 큰 핍박과 더 큰 박해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 사람의 권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약한 자입니까 우리가? 작은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말씀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고 2025년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가진 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 하겠다? 속히 이루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의 삶 중에 오늘을 삽니다. 그렇죠? 평생의 삶 중에 2025년 1월 5일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의 시간표 속에 오늘입니다. 시간이 다르죠. 우리가 늦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건 우리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아직일 수도 있고 혹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만 놓치지 말고 2025년도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묻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잘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되어 있습니까? 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도 저렇게 떵떵을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고 힘들고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말씀이 있지 않냐? 내가 너희를 택했지 않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응할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지되지 않고 뭐 하겠다?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주후 70년 이후, 주후가 아니죠? 70년 이후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는 응답을 주셨죠.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겠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반드시 되며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잡히지 말고 있다 없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맞나? 잘하고 있나? 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 건가? 역사하시나? 안 역사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인도받아야겠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또 하나님 택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잃지 않고 또 시작하겠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 웃긴 게 늘 새해 첫 해 마음과 새해 마지막 주가 마음이 항상 달라요. 새해 마지막을 보내면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가냐, 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새해 첫 해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시고 올 한 해도 이렇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성취할 시간표 속에 이사야서 46장 10절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뭐라 말하고 있느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날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면은 우리는 무엇만 안 하면 됩니까? 불신앙만 안 하고 믿음의 경주하면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 1장 4절 8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왔는데요. 또 기다리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우리는 또 한 해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룰 것이냐. 누가 말입니까? 약하지만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작은 자지만 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 이룰 것이다. 약한 자지만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올 한 해 이 언약 붙들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올 한 해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백성으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